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07편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첫 줄은 1절과 2절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부터 2, 3절 때로는 4, 5절 이후로부터는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일단은 사람이 어두움에 사람이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단 10절,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나오는 흑암은 그야말로 암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갈 수 있는 길이 흑암밖에 없는. 그 다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삶. 이거는 결국 우리 삶을 얽매이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얽매였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뼛속까지 아프다 그러죠. 뼛속까지, 그죠?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삶의 환경에서 당한 많은 지친 삶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에 상처 주는 일이 훨씬 많잖아. 나는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그리고 그 받은 상처를 또 나 혼자 스스로 싸매고 또 그걸 어떻게 위로받게 다 돼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 삶의 공고함과 내 삶의 세상 것에 얽매인, 쇠사슬에 얽매인 자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듣지 않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한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참 위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 예배자들을 위해 풍성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그래야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우리가 소망을 두겠어요? 물론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다 기쁩니까? 오히려 소망보다는 아픔이 더 많죠. 정말로 나의 소망은,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살아온 날들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누군들 역사를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 전들 역사를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역사를 못 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저마다의 삶은 정말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뜻이, 그 삶이 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였던 이 삶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했고, 또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래도 그나마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것까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고통은 그냥 아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 분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종현이는 어떻게 해야지 제가 나를 알까? 이런 거죠. 그래서 종현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는 고통을 말해요. 여기서 고통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과정이든지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가 생기면 사실 그보다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돕는 자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저도 수술을 받았고 엄청난 병원을 다녀봤지만 그 당할 때 보면은 정말 혼자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아, 이 아픔은 나 혼자 견디는구나. 주위에서 물론 어떻게 막 이런 안타까움은 가지시지만, 그러나 아픈 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혼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또 13절에 말한다. 이에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에 심한 압박이 오고, 그죠? 고난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힘들게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이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아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래서, 아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사람에게 아뢰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잖아.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게,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반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잔잔한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평상시 이런 말씀합니다. 어떡하겠어, 이런 말 하죠. 어떡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 어떡하겠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나약함이 그 속에 담겨져요. 그 말 속에. 내가 어떡하겠어. 그죠? 내가 부모지만 어떻게 하겠어. 이런 표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그 나약한 존재,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주셔야지. 집사님을 만나주시고, 장로를 만나주고, 자녀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저를 깨닫게 합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무 상황을 보고 깨달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만나서 깨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곧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얽매였던, 우리가 10절에 나와 있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죠? 14절은 뭐라 그래요?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 얽매인 줄이 그 뭐예요? 그 줄은 우리가 그 고통의 줄에서, 그죠? 우리의 소망이 없는 사망의 그늘, 쇠사슬, 곤고의 쇠사슬의 줄에서 우리를 끌어내죠.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 주신다. 다시.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였던 줄을 끊으시고, 곤고와 쇠사슬, 아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 없는 줄에서 나를 끊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새벽 예배 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크리스마스 아침 무슨 새벽 예배를 드려요? 아니, 새벽 예배는 그냥 새벽 예배고,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예배죠. 물론 어떤 상황에서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예배. 우리 길은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의 일상이 되고, 그 예배가 제목을 따라 다뤄지는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은 여러분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맛보고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 삶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는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과 쇠사슬의 줄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적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평안과 기쁨과 축제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